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상처가 있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수납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단정해 보이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외모를 잘 단장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면은,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고 아픈 흉터들로 아픈 흉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상처도 없는 것처럼, 문제도 없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마음을 열고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만 있는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천국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라고 한다면 병이 생기고 쓴뿌리와 독초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성격은 물론이고 삐딱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는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 이 상처받은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열등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한자리에 구부러진 것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더라도 내 자존심에 결여,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열등의식을 갖게 합니다. 상처가 무서운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그의 마음 한가운데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나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 상처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한나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슬픈 사람입니다. 나는 슬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한나를 가만 두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매번 격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격분시켰다라고,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둥이 치는 것과 같아요. 천둥이 치는 것. 얼마나 이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었는지, 분인나가 한나에게 말을 할 때마다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비꼬듯이 얘기했을 것이고, 설령 좋게 얘기했어도 한나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 생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존감의 결여를 낳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처가 있게 되면 화병도 생기고 한이 맺히게 되겠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속까지 열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인데, 역시 사람들의 한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억압된 내면의 분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이 한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책 한 권으로 써도 부족하다고 다 이야기하죠. 다 그렇잖아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안에다 다 꾹꾹 담아놓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의사들이 이것을 화병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이 화병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진짜 해석을 뭐라고 두었냐면 억압된 내면의 분노라고 명칭을 했어요. 이 안에 눌러있는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분노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예민해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육신의 병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한나를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상처를 입히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분인 나는 아들을 낳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계속 놀려댑니다. 많은 상처를 한나가 입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깊은 상처, 한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음의 상처는 삶의 부정적인 태도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리만큼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쥐어 패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바깥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성격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항상 비판합니다. 비관합니다. 원망과 탄식이 끊이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아내를 만났을까? 이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라고 늘 불평, 불만을 갖습니다. 이 지겨운 세상,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한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한나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한나가 오로지 의지했던 것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상처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줍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은 먼저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이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시험을 보라고 하면 점수도 잘 안 나올 거면서 맨날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삼자가 볼 때는 상처받을 일도 아닙니다. 상처받을 수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괜히 혼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꼭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꼭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무슨 일, 무슨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빴다고.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잘 줄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게 되는데, 내 안에 독초가, 잡초가 자라고 있으니까, 쓴뿌리가 자라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관계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를 내야 되는데,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좋지 않은 연기를 내뿜으며 살아갑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살면 내가 언제 남에게 상처를 주었느냐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신앙의 굴곡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참 좋아요. 어떨 때는 아예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엄청 좋아요. 그런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영적 깊은 침체를 맞이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직분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가?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명해보고, 그리고 이 상처가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기회와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용서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완전하고가 아니라 먼저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며 나를 향한 용서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용서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렵겠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이 안 될 때마다 그 사람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는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1만 데나리온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1만 데나리온은 얻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주인이 1만 데나리온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00억 이상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10,000원 빌려준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00원 빌려준 사람을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고 빨리 갚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좀 하지만 돈 갚아 이놈아, 돈 갚아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왜 안 갚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00원을 빌려간 이 사람 목덜미를 잡고 감옥에다 쳐 넣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탕감해 준 1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너를 진짜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는데, 돈을 하나도 갚지 않아도 되게 해 주었는데, 용서해 줬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늘 우리는 마음속에 잘 쌓아놓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비난하는 것도 상처도 다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많이 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다 던져놓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 스스로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사실 상처의 치유는, 고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을 떼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안에 있는 상처가, 그리고 내면이 그렇게 어렵고 아프고 힘이 듭니까?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가지고 나온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도 허락해 주시고 자유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어떤 상처 보따리이든지 어떤 마음의 질병이든지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풀어 놓아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한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한나가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웃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일단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거기까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한나는 잘한 게 딱 한 가지인데, 아무리 분인나가 힘들게 하고 그렇게 격분시켜도 이 문제, 이 상처를 가지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의 존전 앞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치유되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들을 낳으면 돼요.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모든 상처가, 아픔이 깨끗하게 다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자꾸 세상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것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주의 제단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이든지 아니면 다른 근심과 걱정이든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픔도 걱정도 괴로움도 상처도 있는데 그때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고치셨던 것처럼, 한나의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내면의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